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청년부 주관으로 오늘 3부 예배가 또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께 묵상함으로써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요, 정말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를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좌정하셔서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꾸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다시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다음에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9월 22일 청년부 주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모태에서 저희를 지으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구원자이시니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7번 청년주일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선화 청년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하루하루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 아래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한 주를 잘 보내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잘못된 순간들을 살아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매일 노력하고 살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항상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학업에서, 가정에서 또는 건강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 등 수많은 어려운 순간 속에서 이겨내려고 노력하지만 저희는 노력으로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역경을 잘 이겨내고 골리앗을 이겨낸 작은 다윗과 같은 용기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 주간 예배로 주님 앞에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쓰임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으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금과 같이 사용되고 주님의 향기를 흘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과 믿음으로 강건한 예일엔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깨달음을 얻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예배를 함께해 주시며 받아주시며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이렌의 청년부에 요게벳의 노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 백찬현 청년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김남아 목사님께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오늘 이 청년들이 찬양을 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은혜로운,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물을 많이 드시나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말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 물에 그렇게 감사함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물에는요,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물 스스로 깨끗하여지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아니면 샤워를 하면서 흘러간 그 거품물은 어느 정도 양의 물이 있으면 그 물은 다시 깨끗하여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이 깨끗하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 스스로 자정작용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데 그 자정작용을 돕는 이런 요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산이 있고 구비가 치고 여울이 있는 곳들은 물이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깨끗하게 자정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자갈들, 돌들, 그리고 어떤 톱들로 인하여서 그 여과 장치의 역할을 해주고, 또한 물이 흐르면서 그 물 속에 산소가 포함되게 되면서 훨씬 더 빠르게 깨끗하게 자정작용을 통해 물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이 세상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참으로 악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물의 자정작용을 돕는 산과 여울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깨끗함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끗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것은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오직 은혜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그리고 오직 성경 안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악한 권세를 이기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되었고 눈이 멀었고 또 눌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제약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한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이러한 악한 것들을 끊어낼 수 없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곳이 자비의 집일까요? 38년이나 된 그 병자,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38년이라는 시간을 있었지만 그는 누리지 못하였고 그냥 그곳을 바라보아야 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는 악한 그 권세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했는데 그 은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38년 된 병자도 덧없이 은혜만 바라보며 그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 간헐천 안에 몸을 담글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그를 낫게 하셨고 그를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은 어떤 행위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그 기쁨의 세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 이 세상의 악한 권세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구현되는 곳이 바로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지요? 매 순간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펼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고민을 하는데 예전에 보았던 전래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은혜를 입은 까치.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까치가 구렁이에게 잡아먹혀야 될 순간 가운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까치를 도와준 것. 까치와 그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었나요? 어떤 금전적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물건을 준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한 것도 없는 까치에게 이 사람은 그냥 아무런 보상 없이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구해주고 그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권세를 이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들이 그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그것에 굴곡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에 우리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기 때문에 그 구원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물로 가라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물에 들어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변화되고 세상에 변화되는 일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바르트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힘에 사로잡혀 있고 이 죽음의 힘은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이 죽음의 힘은 더 큰 힘인 성령의 능력으로만 부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저희들이 찬양 함께 불렀지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여러분 구원의 갑주를 입는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믿음의 방패를,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수많은 구원의 갑주들을 입고 그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치열한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지만 결국 주님은 우리들을
죄악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거듭 강조하며 언제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로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닌, 그리고 삶의 형태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은 악한 권세를 이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기쁨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며 또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라고.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 자체가 주님의 은혜에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 안에서 우리들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언제나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키워보셨죠?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가 무한한 사랑을 자녀에게 한없이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없이 공급해 주었을 때 획득한 그 자신감은 바로 외부로서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을 얻는 확신을 누린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들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움을 이 자리에서 체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현장이 그러한 현장이 되고 감격스러운 현장이 바로 나의 삶까지 이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경험하며 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박장대소하며 웃어보셨나요? 언제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입 가리지 않고 웃어보셨나요? 아니면 언제 기쁨을 누리는 그런 흐뭇한 미소를 지어보셨나요? 되돌아보니 자녀가 태어났을 때가 가장 다른 누구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보다 더 큰 기쁨,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주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봤는데 그 본 순간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물 날 정도로 기쁘다고. 몇 분 끄덕끄덕이시는데 여러분,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만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얼마나 흡족해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실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한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들이 12시까지 막 연습하고 이들이 막 서로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네가 하네 내가 하네 하면서 불평도 하였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모습이 정말 귀한 모습이지 않을까. 또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를 심판대 위에 세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라고 하는 말이요, 이 원어를 찾아보니 베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베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법정에서 마지막 선고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서 있는 심판대가 아니라는 거죠. 베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운동 경기를 마치고 마지막 시상을 받는 그 시상대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주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쁨은 기본이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아니 그 시상대에서 우리를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는 기쁨만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있으면 그 시상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건데,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축하를 받으며 환호를 받으며 그곳에서 기쁨을 누릴 건데, 어떤 조건, 어떤 공로, 행위 없이 거저 은혜를 받으며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큰 기쁨만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이 그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을 누리는 만큼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제가 방금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또다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해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딱 살아보면은 참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짜에 되게 어색해하고 인색해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를 그냥 주면 뭔가 다시 지불해야 될 것 같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믿음과 그 구원을 거저 주셨는데 왠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불안한 느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정확한 기준과 잣대를 제시하고, 교회 다니면 봉사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충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여진 보화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이라는 것을,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셨던 것보다 더 많이 노력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셔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미 시상대에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1등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에게 박수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 먼저 받았으니 받은 것 이상으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하시나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나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전도를 많이 했던 곳에서 제가 있었을 때에 참 저를 불편하게 했었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밥은 왜 먹나요? 그럼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전도하기 위해서요 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밥은 왜 드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은 왜 사시나요? 여러분, 돈은 왜 버시나요? 오늘 잠은 왜 주무셨나요? 여러분, 자녀들은 왜 낳으셨나요? 몇 분 안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되게 마음에 불편하시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전도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니. 그게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처음에는 왜 그럴까 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을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리시며 그곳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을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아는 내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준비하고 쌓아갔던 모든 것은 정말 허무하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쌓아졌던 그 보화들, 하늘에 쌓아뒀던 그 상급들, 하늘에 쌓아둔 그 수많은 것들은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이렇게 바라보기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 그럼 저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와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냐?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면서 매우 불공평한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되지 왜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즐거운 것, 행복한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포기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까? 그것 하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구원을 받고 40년, 50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확신이 있고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과 50년의 삶은 자유함이 있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들을 버는 것, 그리고 모으는 것, 그리고 쌓아놓는 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치열한 삶 보셨습니까? 돈이 다야. 그리고 돈만 있으면 돼. 능력만 있으면 돼. 힘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 힘과 능력과 돈 언제 사라질지 몰라. 매순간 불안해하고 매순간 뒤를 돌아보고 매순간 전전긍긍해하는 그들, 그렇게 50년을 살고 마지막 하루를 기쁘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림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 말씀을 누리는 것, 그 삶을 누리는 것, 여러분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 청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 했어요. 어떤 제안이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드리는 헌신 예배와 같은 이 주간 예배잖아요. 그래서 저는 헌신 예배를 드리면 진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특송은 우리 563장 특송합시다. 1절, 2절, 간절후 3절입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하게 준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한번 의자 헌금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아주 흔쾌히 이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한 번 더 공수표를 날렸어요. 하나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한 2-3개 정도 하고 싶어서, 만약에 이 의자가 42만 원인데 43만 원이 나오면 그래도 2개 맞춰야 되니까 내가 41만 원 낼게 했더니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우리들은 10,000원만 하겠다고, 나머지 목사님이 내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 제가 참 안타까웠는데, 근데 이들이 그래요, 할게요. 근데 저희들이 이 예배가 조금 앞당겨지면서 못하게 돼서 분명히 이 친구들이 그래서 언제 하기로 했냐면 추수감사절 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 이 친구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 친구들이 뭐 낼 게 있겠어요. 그들이 먹을 커피, 그들이 살 하나 조금 아껴서 되겠죠. 근데 이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왜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에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헌금을 해라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왜요? 우리들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2렙돈이 거기에서 낸 것 중에 가장 크다고 했는데, 과부의 2렙돈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1,500원도 안 돼요. 근데 1,500원도 안 되는 그 작은 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왜요? 그곳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지요.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약 17,000km라고 하는 긴 거리를 4차에 걸쳐서 전도하며 다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위대한 바울, 그로 인하여서 이 성경의 대부분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던 바울,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사역을 했었던 바울.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마지막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써있어요. 아니, 바울이 성경을 썼는데 디모데에게 사사로운 부탁을 하다니요. 근데 그 사사로운 부탁의 처음이 뭐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그의 신실했던 동역자였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 바울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은 분명히 바울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다라고 해요. 바울이 2차 투옥 가운데 로마에서 썼는데 이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아무도 자신과 함께하는 이 없이 법정에 서서 홀로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고, 하지만 스데반이 마지막에 순교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그 또한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별개로 인간적으로 디모데가 보고 싶은 것, 인간적으로 연약해졌던 그의 마음, 디모데는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바로 에베소에서 이제 로마를 향해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부탁을 했어요. 내가 있었던 곳에 가서 나의 겉옷과 성경책을 좀 가지고 와줘라. 바울이 요청한 대로 80km 떨어진 드로아에 가서 바울의 땀에 쩔어 있는 그 겉옷과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는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가 뜰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는 당장 로마로 가지 못했고, 동절기가 지나고 난 다음 해 봄이 되어 로마를 향해 갑니다.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로마까지 200km나 걸리는데 디모데는 열심히 바울을 향해 갑니다. 과연 디모데가 그 바울의 옷을 보면서,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땀 흘리며 함께 했던 그 옷을 보면서, 그 성경책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됐을까요? 그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있는 곳에 도착하지만 바울은 이미 몇 개월 전에 처형을 당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알고 있었던 한 간수가 디모데가 온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아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고. 그런데 왜 이제 왔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자신의 아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매주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서시지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 폭풍우를 뚫고 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이곳을 향해 오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시나요? 아니면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시나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그 모든 것, 영광 돌려야 하는 것,
왜요? 세 번째, 기쁨을 누리는 만큼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오직 은혜를 받고 오직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숨을 쉬어도 돈을 벌어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삶,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물에는 자정작용이 있다고. 그런데 그 자정작용에 자정용량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정용량을 넘어서면 그 물은 오염된 것입니다. 오염된 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정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그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들에게 언제나 주어졌던 이 말씀,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그 자리를 늘려나고 또 많이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바로 우리들의 이 신앙의 자정 용량을 늘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값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에 값싼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은혜가 값비싼 것도 아닙니다. 왜냐? 그저 무한히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기 때문입니다. 값어치를 매겨서 드리는 것,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 하나님이 요만큼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요만큼 치환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해야지가 아닌 것입니다. 값어치 없는 그냥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합니다. 악한 권세의 마귀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 곳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대표적으로 교회를 들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들 수 있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만큼의 직장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찾는 삶, 그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평안한 안식을 제공하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응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악한 권세를 이기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경인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이렌의 찬양단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며 오직 주
통장을 통해서 예물 드리셨고 또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와 또 그 어떤 재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은혜임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 깨닫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들의 몸과 영은 회복되게 하시고, 불신앙과 시기와 음란과 악독과 분노와 상처 주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누리며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또 그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시며, 또 우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ALN의 청년부가 2019년에 했었던 활동들을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주 다스리 이 시대 주 다스리 이 시대 주 다스리 왕 대신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주 다스리 이 시대 주 다스리 이 시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아멘. 주 다스리 이 시대 주 다스리 이 시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언제나 이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청년들 참 불쌍한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쉬울 때는 어른이지만 또 필요할 때는 어린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청년의 시기가 어려운데 이들이 또 이 교회 안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언제나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경인제일교회 9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청년부 주간 예배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27일 금요기도회는 기아대책 순회 예배로 드려질 예정이고요. 29일 주일은 4부 예배를 각 교구별로 드립니다. 각 교구별로 3부 예배 후에 차량에 탑승해서 정해진 장소로 이동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9월에도 성경타자 통독 행진이 계속됩니다. 교회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성경타자 통독을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각 구역별로는 축의 대신방이 예정되어 있으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브라함 학교 모집 소식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장입니다 라는 주제로 3사 남선교회 회원을 대상으로 아브라함 학교에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하는데요. 10월 6일부터 주일 오후 1시 30분에 12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0월 6일까지 1층 로비에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회비는 5만 원, 문의사항은 곽기영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6일부터 27일까지는 이정식 담임 목사님의 안식 주간입니다. 중남미 선교지를 방문하실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일 토요일은 권사회 야유회가 강원도 횡성 둘레길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7시, 선악주차장에서는 오전 7시 30분에 차량 출발합니다. 29일 주일은 송도 국제 마라톤 대회로 인해서 송도 4교 교통이 통제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스마트밸리 방향 부분이 통제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교육, 선교, 봉사, 사역위원회와 예배 관리, 재정 각 부서 원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골프 동호회 모임이 모던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늘 중식 헌금은 둥이들의 첫 도래 감사드리며 김광경 집사님, 심하선 집사님 가정, 건강에 감사드리며 김복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김선자 권사님, 마지막으로 생일에 감사드리며 신영균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학교 우리 젊은
아버지들 꼭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십시오. 정말로 이 부부가 잘 살아야 자녀들이 살고 또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곽경 목사님께 많이 문의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신 후에 김남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3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경인제일교회 모든 권속들과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